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차를 타고 가다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최초로 연봉 100만 달러를 받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 주인공은 누구냐면 찰스 슈왑이라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이제 미국의 세계 최고 부자가 그 록펠러였거든요. 근데 이 록펠러의 강철 회사의 임원이었던 그 찰스 슈왑은 다른 임원에 비해서 실적이 아주 좋았어요. 어느 날 이 록펠러가 찰스 슈왑이 종업원들과 막 웃고 떠들면서 시가 담배를 막 피우고 있는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당시에는 회사 임원과 현장 종업원들 사이에는 신분 차이가 엄격했고요. 또 오직 상명하복만 있던 시절이라 그렇게 막 담배 피면서 막 얘기하고 이런 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부하들을 혹독하게 다루기도 악명이 높았던 이 록펠러에게는 그 광경은 너무나 이상했던 거예요. 순간 이 록펠러가 생각합니다. 아니, 업무 시간에 이 모여서 잡담하다니? 아니, 임원이 품위 없이 말이야 종업원들과 막 저렇게 웃으면서 어울리다니? 막 이런 생각에 록펠러가 화가 치밀었지만 더 지켜보고 됐습니다. 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종업원들은 곧 제자리로 돌아갔는데요. 그 자리는 아들을 낳은 한 종업원을 축하해주는 자리였습니다. 록펠러는 그 광경을 보고 이 찰스 슈왑이라는 사람의 실적이 왜 남다른가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종업원들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종업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업원들은 그런 그를 잘 따랐고요. 그만큼 이 생산성도 높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록펠러는 찰스 슈왑을 강철회사 사장으로 임명했고 연봉을 무려 100만 달러를 줬던 거예요. 여러분, 이 100만 달러 지금도 대단한 겁니다. 당시에는요, 상상할 수 없을 족자만큼 어마어마한 액수였습니다. 자, 근데 이 찰스 슈왑이라는 이 이름을 제가 어떤 설교 예화집에서도 만났어요. 그 내용은 또 다음과 같습니다. 1923년 어느 날 시카고 에드워드 비치 호텔에 당시 미국의 최고 부자 7명이 모였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최고 부자가 누구죠? 젠스 왕 옆에 이재용이 SK 최태원 그 다음에 정의선 LG 구광모 이렇게 보이잖아요. 임정환 지사님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 당시에 1923년 지금부터 100년 전에 시카고 에드워드 비치 호텔에 당시 미국의 최고 부자 7명이 모였습니다. 자, 그들의 재산을 모두 합하면 미국 전체 국고를 능가할 정도로 부자들이었습니다. 자, 근데 한 신문 기자가 그날부터 시작해서 정확히 25년이 지난 후에 그들의 생애가 어떻게 변했는가 추적하여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1948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강철 회사 사장 찰스 슈왑은 무일푼 거지가 되어서 죽었고요. 밀농사도 거부가 된 아서 코트는 파산하고 가족들은 모두 떠나서 고독하게 임종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두 인물 얘기했어요. 세 번째 뉴욕여행 총재였던 리차드 휘트니는 감옥에서 여생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네 번째로 미 재무장관까지 지낸 엘버트 홀은 감옥에서 출감해서 집에서 조용히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스 프리트 회장을 지낸 제스 리브모어와 국정은행 총재였던 레오 프레이저는 자살로 인생을 마쳤고요. 마지막 7번째, 부동산 업체의 거부였던 이반 크루거는 자살 미수로 정신병원에서
치유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비극적인 명단 맨 위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찰스 슈왑이라는 인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진심으로 종업원들을 위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그가 무일푼 거지가 되어 죽었다니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설교 뒷부분에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나 더 합니다. 여러분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 하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예요. 그래서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기독교의 교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2018년도에 죽었는데요. 여러분 이 빌리 그레이엄이라는 목사는 2018년도에 죽기 전에 자신이 평생에 이룩한 기독교 재단을 별로 신통하지 못한 아들에게 물려줬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프랭클린 그레이엄. 요즘 또 무슨 작년도에도 그 손자도 와서 막 설교하고 막 이랬는데, 그렇지만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면서 그의 이름은 서서히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잖아요. 그래서 세습 목회다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왜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줄까요? 아들이 그럴 만한 역량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 교회를 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려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이번에는 전혀 다른 맥락의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는데요. 미래산업의 정문술 사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요 평생 자기가 일궈온 1천억 원 회사를 전문 경영인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자신이 있었던 300억 원을 카이스트에 기부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재산을 여러 자선단체에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이스트가 300억을 받았으니까 이 정문술 사장에게 명예박사를 주려고 했지만 그는 항상코 거절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문술 사장님이 뭔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집 한 채와 노후 생활비만 있으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어디서 올까요? 이 정무술 사장이 나이 들어서 공부를 했는데 무슨 공부를 했냐면 신학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는 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네. 자, 우리가 위의 이야기들 찰스 슈왑, 빌리 그레이엄, 그리고 우리 정문술 사장 이야기를 염두에 두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한번 눈길을 돌려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주기도문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0계명도 10계명을 우리가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고 6가지 내용은 이웃에 관한 내용이다. 자, 이런 얘기를 했죠. 마찬가지로 주기도문도 하나님에 관한 내용과 또 우리 사람에 관한 내용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나이다. 요 세 가지는 누구에 관한 기도예요? 하나님에 관한 기도고, 나머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4가지는 우리들에 관한 기도입니다. 자, 근데 오늘 하나님에 관한 기도 중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이 옛날 주기도문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돼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주기도문 새 개정판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자, 여러분 똑같은 말인데요. 여김을 받는 거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는 능동태냐 수동태냐 그 차이예요. 같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게 만드는 기도를 했을까요? 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것을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단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먼저 먼지 같은 우리 인간들이 충성한들 온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께 무슨 이익이 있겠으며 우리가 헌신한들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지구도요, 그 넓은 우주 속에서
존재감이 없는 진짜 작은 별이에요. 하물며 거기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이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한가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제가 망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해요. 교회에서도, CBS, CTS, 구TV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이런 종류의 말을 많이 듣고 또 많이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말끝마다 내가 하나님을 내세운다고 해서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관련된 계명이 뭐가 있죠? 10계명. 10계명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계명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의 으뜸은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야, 있으면 데리고 와봐. 하나님이 어디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전혀 개의치 않고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거야. 책임을 은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최초로 오용한 사람은 누구냐? 아담입니다. 그럼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갑자기 무화과 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리고 숲속에 숨어 있었어요. 그 숲속에 숨어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 네가 그렇게 몸을 가리고 있는 것을 누가 알려줬냐? 그러니까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놀라운 대답이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나는 별로 원하지 않았는데.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랬습니까? 아담이요, 하와를 보자마자 너무나 반해갖고, 이제 오늘 오후 예배 때 설교할 건데,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막 놀랬어. 그런데 그런 아담이 죄를 추궁하자. 하나님이 죄를 추궁하자. 뭐예요? 누구 핑계를 대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여자가 내게 열매를 줬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 남자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급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자신을 정당하고 합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개인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경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 한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딱 보면 이 고르반은 뭐냐면 제산 중에 일부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도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모님께 드리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그거를 고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고르반이에요. 예를 들면
이건 고르반이야. 그러면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돼. 그리고 그거를 뭐예요? 고르반 해놓고는 하나님께 안 드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마시는 거지. 내 몫으로 챙기는 거야. 그렇게 예수님 시대에도 그 제도를 악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거예요. 고르반 하면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만해놓고는 그거를 자기가 챙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많아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맹세하거나 약속해놓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 자체가 되지 못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운다면 세상 사람들은 비웃어요. 그걸 비웃는 거예요. 자, 자신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는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내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평생 애써야 합니다. 그러면 죽은 후에도 이름이 빛나기 위해서는요, 개인의 이득을 챙겨서는 안 돼요. 요즘 여러분들 탤런트나 영화배우 중에 하영이라는 그 자매가 있어. 그 자매가 이제 뭐 자기 집안이 좋다. 우리는 아버지도 의사, 뭐 고모도 의사, 자기 할아버지도 의사, 증조 할아버지도 의사. 우리는 의사가 4대째 집안입니다. 이렇게 떠들었어. 자기 집안이 좋은 집안이라고. 자기는 미대 나오고 미국 유학도 갔다 오고 영어도 잘해. 그래갖고 자기가 막 그렇게 해서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파묘다 그래가지고 묘를 파잖아. 증조부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 할아버지는 고종이에요. 주치의였고 뭐 일본에서 뭐 의사를 닦고 막 할아버지 자랑을 했어. 증조부를. 알고 보니까 그 증조부가 친일파였다. 그래갖고 이 자매가 광고가 다 끊기고 있어. 광고전에 그 얘기를 떠들었다가 죽은 후에도 이름이 빛나기 위해서는 내 이득을 챙겨서는 안 돼요. 이완용과 같은 급이었던 거야. 그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아니, 세상에, 증조 할아버지는, 여러분 증조 할아버지 이름 기억나요? 나는 기억나. 백문기, 백자, 문자, 기자. 우리 할아버지는 백종수. 이 양반 집안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몰라요. 자기 할아버지 이름을 몰라, 증조 할아버지. 근데, 그거 말 한번 잘못했다가 그 이름을 완전히 명예가 더럽혀진 거지. 여러분, 종업원들에게 남다른 관심을 보여서 최초로 $100만 연봉을 받았던 찰스 슈왑. 지금도 $100만 연봉을 받은 사람은 찰스 슈왑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알거지가 되어서 죽었어요. 그러면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을 잘못 읽었기 때문도 아니에요. 어느 날부턴가 탐욕의 눈이 어두워져서 내 이름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내 명예를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덩달아 판단력이 흐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해도요, 금융사기는 끝도 없이 일어납니다. 잠깐만 생각해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사람들이 거기에 잠깐만 말려 들어가.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말려 들어가. 왜? 탐욕으로 판단력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해요. 악한 사람이다. 잠언서 4장 19절에 보면 그런 악인의 행로를 잠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있어요. 악한 사람들은요, 걸려 넘어져. 내가 왜 넘어졌는지 몰라. 내 이름을 앞세우고 내 이름을 드높이는 일에 골몰하느라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 깨닫지 못한 채 자꾸만 블랙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반면에 의인의 길은 태양과 같아가지고요, 성경에 보면 점점 빛나는 그 광명에 이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은 내 이름을 드러내는 목표가 있는 사람이고 바베터 같은 사람이죠. 의로운 사람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네. 여러분, 의미요법이라는 것을 창시한 사람이 피터 프랑클이라는 박사인데요. 이 사람이 미국에서 18명의 범죄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요 사람들은 중범죄자들이야. 하나같이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마음에는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다 수학 능력이 떨어졌어. 전부 다 문맹이야. 문맹에 가까웠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리석음과 비열함과 연약함을 마음껏 행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을 넘어 성장할 책임이 나에게 있음을 직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불의에 맞서 책임을 행사하십시오. 아무도 여러분들을 그냥 이 모습대로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 권리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는 이런 취지에 따라서 그들 18명에게 의미요법을 사용해서 각자 삶의 의미를 찾도록 도와줬습니다. 너무나 힘든 과정이야. 너무나 길고 어려운 과정이었어요. 근데 그 18명 가운데 원래 모습대로 주저앉는 사람은 단 한 명이었고 17명은 질긴 운명의 닻을 끊고 위대한 탈출을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17명 중에는 문맹이었던 어떤 사람은 박사학위도 하고 매사추세츠 대학의 교수로 일했고요. 어떤 사람은 워싱턴 연방정부 교육부 국장으로 일하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터 프랭클 박사의 의미요법이라는 것은 뭐냐? 사람들이 인생의 궁극적인 참 의미를 찾아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바르게 살도록 도와주는 정신치료의 한 방법이에요. 자, 그럼 그가 말하는 궁극적인 참 의미가 뭐냐면 로고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로고스,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란 말이야. 이 피터 프랭클 박사님이 죽음의 수용사라는 책을 썼는데 이 죽음의 수용사라는 책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 유대인 수용소에서의 체험을 기록한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누구나 수용소에서 겪었던 체험들을 돌아볼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때 그와 같은 고통을 어떻게 견뎌냈는지 자신조차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자신이 겪었던 수용소의 모든 체험들도 단지 악몽에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할 날이 또한 반드시 올 것이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 없다는 경외감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 수용소의 그 참담한 건요, 너무나 무서워요. 참담해요. 그런데 그렇게 잔인할 수 없었던 그 수용소의 체험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없애버리지 못한다는 이 피터 프랭클 박사님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서 나와서 이 의미요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결국은 여러분 지나놓고 보면 야, 내가 어떻게 그와 같은 고통을 견뎌냈을까? 그냥 한밤의 꿈 같아. 잠깐 꿈을 꾼 것 같아. 우리 여기 계시는 엄문순 권사님, 정정희 집사님, 김교희 권사님 이런 분들 보면 인생이 그냥 잠깐 있다 보니까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은 거야.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도 군대 생활 정말 힘들었는데 지나놓고 보면 그냥 일장 충몽이야. 근데 내가 그때 남는 건 뭐예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할 것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자신을 치유했다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언서 9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울왕과 다윗을 보면 이 사울왕이 3,000명의 군대를 끌고 목동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광야 달려갔습니다. 이 사울왕은 다윗이 꼭 죽여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중에 보면 알지만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근데 2번 스스로 포기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제가 감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제가 해야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거야. 하나님께서 원수 사울 위에 계신 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사울을 제거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존재를 높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내 이름을 위해서 막 군사력을 강화, 내 이름을 위해서 다윗을 집요하게 추적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사울은 점점 미쳐가는 거야. 점점 구렁텅이로 빠지는 거야. 점점 걸려 넘어지는 거야. 반면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다윗은,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똑같은 고백이지만 다 달라요. 하나님의 이름에 목숨을 건 이 다윗은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시편을 지으면 지을수록 본인은 점점 살아나는 거야. 왜 아멘을 안 하죠? 한 번 더 합니다. 제가 한 번 할게요. 하나님의 이름에 목숨을 건 다윗은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점점 살아납니다. 아멘. 네.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이름이 다윗에 의해서 점점 구별됐던 거예요. 거룩하게. 다윗의 이름은 죽고 본인은 점점 광야 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이름이 이 다윗에 의해서 점점 구별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칠선학 의원대에서 여기 이제 군목 생활할 때 제일 먼저 만난 군종병이 이용수라는 병장이었어. 내가 2006년도 7월에 사방거리에 있는 칠선학 의원대 제가 군종장교를 딱 갔는데 그때 군종병이 이용수라는 애인데 이 친구가 그 어머니가 암웨이를 하는 거야. 그래갖고 얘가 맨날 뭐 어디 간다 그러면 막 화장을 막 뚜리는다 30분 걸리는 거야. 어디 가자 그러면 막 피부를 얼마나 관리하는지 몰라. 근데 얘 아버님이 나중에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서울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서울 공대를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 국정원 2급으로 계시는 고위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진짜 훌륭해. 근데 얘는 대학교도 안 나오고 맨날 기타만 치는 거야. 일렉 기타. 기타만 쳐 맨날. 그래서 얘는 군종병 딱 가면 거기 앉아갖고 맨날 나는 기타 들으면서 설교 말씀 준비하고 얘는 막 이거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몇 달이 안 돼가지고 이제 전역할 때가 됐어. 2006년도 10월인가 전역할 때가 됐는데 그 아버지가 부모님이 내가 식사하겠다고 화천에 있는 횟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봤는데 아버지는 진짜 딱 공부 스타일, 국정원 그 스타일이고 어머니는 진짜 딱 고위공직자 부인 같아. 근데 그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데 이 아버지는 국정원 근무하다 보니까 미국에도 근무하시고 일본에도 근무해요. 그리고 내가 그때 안 거야. 이 용순한 애는 영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해.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아들이 일렉트릭 기타에 빠져갖고 아버지 나 기타 치고 싶어요. 전공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기가 막힌 거야. 아니 미국에서 녹그룹 멤버들은 다 마약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게다가 아무리 내가 일렉트릭 기타 잘 친다고 해도 한국에서는 잘 풀린 경우면 밴드나 연주하고 아니면 밤무대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아버지가 야 국정원 소위 말해서 고위 공무원 아들인데 아니 네가 왜 이걸 한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서 이 아버지가 점잖은 분이에요. 일단 마음을 가라앉히고 야 용수야 너 일렉트릭 기타로 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지 한번 생각해보고 한 달 후에 다시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지금 그분의 얘기를 얘기해주는 거야. 자, 한 달 후에 그 용수를 만났어. 여러분 사춘기 청소년들은 말을 하더라도 단답형이야. 지금 우리 성화는 사춘기가 안 왔어. 쟤 말을 길게 하잖아. 그러니까 쟤는 아직 사춘기가 안 온 거야.
우리 가인이는 왔고, 대부분 사춘기는 뭐라! 이렇게 하고 문을 꽉 닫아버리죠. 사춘기는 말을 안 해. 알았어요. 근데 그날 이 청소년 중학교 2학년이었던, 조용히 하세요. 청소년 중학교 2학년이었던 용수의 태도는 달랐다고 합니다. 자, 음악의 문외아인 아버지는 잘 알아듣지 못했지만 얘가 무려 2-3시간 동안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에 이 아버지가 감동을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허락을 해준 거예요. 자, 그 후로 용수는 아버지가 뭐 허락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 매일 기타 연습을 하는 거야. 근데 학교 성적은 완전히 말이 아니야. 계속 가만히 있다가 그 중에 미가 하나 눈에 딱 띄었대. 그 미가 뭐예요? 영어. 그래가지고 얘가 미국에서 아버지가 근무했다고 하니까 영어 성적만 미야.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유명한 얘기를 하더라고 나한테. 얘야, 너무 한 과목만 열심히 하지 마라. 그랬다는 거야. 근데 그 아버지가 용수를 혼을 낼 때마다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 아버지가 뭐라고 혼을 내냐면, 야 용수야, 내가 너한테 공부를 잘하라고 했냐, 나한테 효도를 하라고 했냐, 너 그래가지고 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어? 이렇게 혼을 냈다는 거야. 그런데 그 친구가 지금은 전역해갖고 뭐 하냐면 미국의 유명한 CCM 밴드의 연주자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이용수 병장의 아버지의 말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이용수 병장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 것을 저는 그 아버지를 통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애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이, 또 우리 가이드 성화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관역교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관영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관영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주기도문이 그냥 형식적이고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서 실천하며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내 삶도 구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